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느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나 자루나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겉옷은 두 벌도 입지 마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1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내용이고, 또 7절에서 13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후 제자들을 파송함.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후 제자들을 파송함,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과 2절.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 많은 이들이 듣고 놀라서 말하였다. 이것들이 어디에서 이 사람에게 왔는가?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거기를 떠나서 고향에 가시니라고 했는데, 거기는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베들레헴이에요. 유대 베들레헴이지만 보통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의 고향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 동안 그 자라난 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또 그 가족들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향 하면은 성경에서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우리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지금 안식일에 그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회당을 방문하면 그 랍비들에게, 선생들에게 그 회당장이 그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곤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있었고 회당은 여러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예수님의 그 고향에도 회당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회당장이 기회를 줬기 때문에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가르쳤다는 그런 내용만 증거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르쳤는가, 그것은 우리 공간복음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걸 보충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16절. 16절. 예수께서 자신이 자라난 나사렛에 가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나시자 선지자 이사야 책을 들으니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곳을 찾으셨다.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께서 책을 덮어 시중드는 자에게 돌려주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분께 집중되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여 오늘 이 성경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 성취되었다라고 하시니 모든 이들이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씀들에 놀라면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였다. 예. 바로 그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지 않지만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쳤다는 것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거기에 주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 기름 부음 자란 뜻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절에서 2절 상반절은 그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 그것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다. 이 가난한 자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셨어. 또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들에게 자유를, 바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고 또 마귀로부터 자유하게 한다는 그런 내용, 또 맹인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심령으로 영적으로 그 맹인된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억눌려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주님의 은혜는 구약의 50년마다 찾아오는 희년을 가리키는 거예요. 희년이 되면 그 종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러한 것을 여기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그런 사역에 대해서 예언한 것을 들어서 자세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오세요. 그런 내용으로 이제는 가르치고 나니까 보세요. 2절 하반절에 이 사람에게 주어진 지혜와 이 사람의 손을 통해 나타난 이런 기적들이 어찌된 일인가?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3절에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 곧 야고보와 요새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닌가? 그리고 이 사람의 누이들은 여기 우리와 함께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라고 했어요. 지금 고향에 돌아와서 지금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잘 증거했는데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사람들은 놀라기만 했어요. 그것을 듣고 믿어야 되는데 놀라기만 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지금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 3절 하반절에 그들이 그분을 배척하였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방문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증거하러 오신 게 틀림없는 게 거기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고 했죠? 몇 절에 나왔죠? 읽어보세요. 1절 읽어보세요. 1절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자신의 고향에 가시니 제자들이 그분을 따랐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사역을 하시는 게 분명해요. 개인적으로 방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향에서나 그 타향에서나 여러 곳에서 똑같이 복음을 전했지만 오히려 이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오히려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전에 읽었던 3절을 읽었고 4절을 읽어보세요. 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하시고 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비교할 게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2절 하반절에 이 사람이 거기서부터 읽어보세요. 22절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에는 뭐라고 했죠? 이 사람은 목수가 아닌가?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했고 여기 본문에서는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보통 유대인의 그 관습에 의하면 전통적으로 그 아버지가 생존하지 않아도 그 어머니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이 전통적 관습에 보통 아버지의 이름을 해서 누구의 아들 이렇게 하는데 지금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한 것은 지금 아주 지금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멸하는 표현이에요. 또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오늘날의 목수는 뭐 우리나라는 목수가 어떠한 그러한 그
직업인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목수가 아주 대단히 돈을 많이 법니다. 그래서 우리 목수 하시는 분들 거기서 하는 거 보면은 뭐 아주 잘 살아요. 뭐 아주 고급차 타고 다니고 집도 아주, 오늘날은 그럴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목수는 아주 비천한 직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목수의 가 아닌가, 그 다음에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가, 이것은 지금 예수님을 경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분을 배척했는가? 왜 이렇게 경멸했는가? 그 이유는 첫째,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육신적인 면만 잘 알았기 때문에 이처럼 배척했습니다. 그 어려서부터 그 목수의 아들로 그 열심히 목수 생활하고 공생애 하는 것은 몇 년 되지 않죠. 그래서 그런 모습, 자라나는 모습들을 이렇게 봤기 때문에 영적인 면은 보지 못하고 그냥 육신적인 면만 보는 거예요. 또 목수가 아닌가?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런 면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읽었던 4절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대로.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그 종이 된 다음에 그 어려서부터 자란 곳에서는 이게 그 사역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친한 동생인데요. 우리 목사예요. 이름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으니까 못 듣겠죠. 김기웅 목사라고 있어요. 김기웅 목사. 영어로는 폴 킴이라고 하는데 우리 김기웅 목사는 저랑 뭐 형 아우처럼 아주 잘 지냅니다. 근데 이 김기웅 목사가 6살 때 미국에 갔어요. 근데 6살 때 아주 얌전한 그러한 꼬마가 아니라 맨날 강대상에서 뛰어내리다 무릎 깨지고 맨날 하여튼 사고 많이 쳤다 그래요.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목사가 됐어요. 저랑 같이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제 룸메이트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저도 목사가 되고 김규영 목사도 목사가 됐는데 저는 미국에 성인이 돼서 갔기 때문에 미국에 계신 분들이 제가 잘하는 모습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목사로서 대합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설교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런데 우리 김기용 목사가 설교를 하면은 들리는 게 달라요. 그 녀석 참. 아이고, 그 맨날 사고만 치던 녀석이 저렇게 목사가 돼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잘해? 한국말은 또 언제 저렇게 늘었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 성경 말씀이 딱 맞아요. 제가 똑같아요. 우리 똑같이 배우고 설교를 하는데 제가 하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냥 넘어가는데 보통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또 그 앞에 가서 직접 말씀하시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너 참 많이 컸다. 언제 이렇게 커가지고 아이고 이 녀석. 이거 이 김경호 목사가 처음에는 그러려 했는데 자꾸 들으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해요. 아이고 형 참 내가 맨날 이래요. 그러더니 결국은 그 교회 못 있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 더 하우스라는 그러한 개척 교회를 해서 잘합니다 목회. 거기서는 어린 시절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만 있어요. 그래서 아주 담대하게 저도 이렇게 전하는 걸 제가 봅니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부터 이렇게 자라난 그러한 우리 꼬마가 맨날 사고만 치던 꼬마가 갑자기 목사가 돼서 강대상에서 이렇게 딱 설교를 하니까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마치 뛰어내릴 것 같고 마치 또 이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고향에서 이렇게 사역한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왜 또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배척했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관이라고 하죠.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관. 이게 뭐냐 하면 그리스도가 올 때는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7장 27절. 27절.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예, 이거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게 누가 가르쳤냐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게 잘못된 그리스도관이에요.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분명히 베들레헴이라고 예언했죠. 미가서 5장 2절. 미가서 5장 2절. 2절.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가 유대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을지라도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의 근원은 태고적 영원부터이다. 이미 미가서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을 분명히 여기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난 당하실 것, 우리 이사야 53장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마침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못 박혀 죽일 것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없는 말로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첫째는 예수님의 그런 육신적인 면만 봐서 배척한 거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관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배척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았지만 반대하는 자들도 많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서 6절. 5절 예수께서 거기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실 수 없었고 다만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으며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예, 지금 이 불신앙 때문에 마음이 굳어진 자들에게는 기적을 행해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소수의 병자들에게 안수하여 치료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항상 이렇게 그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진리를 바로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놀라셨다. 자, 그 고향에 가서 지금 회당에서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무지 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놀라시고 그 다음에는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향에서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곳에서는 떠났지만 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라고 했죠? 몇 절에 그랬죠? 읽어보세요. 6절. 네. 그리고 여러 마을을 두루 다니며 가르치셨다. 예, 여기 지금 여러 마을을 그래가지고 구체적으로는 지명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갈릴리 지방으로 추정합니다. 왜 갈릴리 지방으로 추정하냐면 이 시기가 예수님의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과 이게 맞아요. 나중에 6장 66절부터 쭉 읽어보면 이 갈릴리, 제3차 갈릴리 사역 기간이랑 맞기 때문에 이 여러 지역은 갈릴리 지역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그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신 다음에 이제는 그 제자들을 훈련시킵니다. 훈련시킨 그 제자들을 지금까지 훈련시켰던 그 제자들을 이제는 보내는 파송하는 내용이 7절부터 증거되고 있습니다. 7절. 7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며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예.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둘씩 파송했다고 했어요. 자, 왜 둘씩 파송했는가?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혼자서 전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두 명이 하는 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둘씩 파송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미 제자들을 불렀어요. 거기에 3장 14절에 나오나요? 12제자 부른 내용? 예,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근데 여기서 12를 세운 것은 선택했다는 뜻이에요. 선택. 그래서 이제는 12명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본문에서는 선택한 목적대로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씩 파송하는 것. 자, 오늘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따르는 그러한 그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한다 그래서 혼자서 전도하지 않고 2명씩 전도하는 거 제가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더러운 영들을 제압하는 권세를 주시고, 자, 어떠한 권세를 줬냐면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그 다음에 육신의 병과 약한 것을 고쳐서 그렇게 여러 가지 그런 이적들을 행하게 했는데 그것은 이 육신의 병을 고치는 것이 원래 목적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표적으로 보면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영혼을 살리러 온 거예요. 영혼을 살리러. 그 다음에 영혼을 살리고 영적인 병을 고치는데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한 표적으로 많은 그런 육신의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병자들 고치지 않아도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다. 예,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 자체가 다이너마이트. 여기서 능력은 그 영어로 말하면 다이너마이트예요. 두나미스. 헬라어로 하면 두나미스인데 두나미스가 영어로 다이너마이트로 변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처럼 터지는 그런 폭발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 질그릇 안에는 이 보배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보배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전도 우리가 할 때 항상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무슨 언변을 가지고 무슨 우리가 논리적인 그러한 것으로 설득하려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가서 폭파시키러 나가는 거예요. 폭파. 근데 조심해서 표현해야 되겠어요. 요새 IS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IS 자살 폭탄 그런 폭파하는 거 이거 하지 마세요. 잘못 표현한 것 같아요. 괜히 그것도 오해받을 수 있어요. 하여튼간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줄 아세요. 복음은 능력이 있고 폭파하는 능력. 이것이 사람의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갈 때 이 마귀도 우리가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귀가 우리보다 힘이 강합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에는 마귀도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자서 마귀를 대항할 때에는 이길 수 없지만 이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는 마귀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8절에서 9절. 8절.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여행길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 양식이나 자루나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고 다만 신발은 신되 겉옷은 두 벌도 입지 마라. 예, 전도자가 이제 전도할 때에 현재 입은 옷과 신고 있는 신 외에는 다른 것은 준비하지 말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은 다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다 주실 걸 믿고 우리는 복음의 사명만 잘 감당하면 됩니다. 여기 전대에 넣을 동전도 지니지 말라고 한 것은 그러한 물질에 대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의식주 문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필요한 대로 주실 줄 믿고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식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의식주 때문에 하나님 일을 난 못하겠다. 그러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는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내가 의식주 때문에 난 도무지 못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와줄 거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전도자의 그러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여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지니지 마라라고 했어요. 이 지팡이가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 그 다음에 그 반석을 치니까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가지고 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하고 나가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능력으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또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 10절. 여행을 위하여 자루나 두불 옷이나 신발이나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예, 여기서는 오히려 또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랬어요. 아까는 지팡이는 가지고 다니라 그랬죠. 그랬어요? 예. 이 마가복음에서는 지팡이를 가지고 다니라 그랬는데 마태복음 10장 10절에는 지팡이도 가지고 다니지 마라. 이 지팡이가 똑같은 단어로 이렇게 쓰여 있지만 여기 본문에서 지팡이는 아까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능력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능력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 이 지팡이는 어떠한 그런 유력한 사람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어떤 유력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단어가 쓰여질지라도
문맥에서 우리가 올바른 해석을 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지팡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라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아까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있는 지팡이는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세력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이나 세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10절 10절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어디서 네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네, 우리가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인을 만나게 해주세요. 도움이 되는 사람. 그래서 우리 오늘 새벽에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 머물 때에는 그 루스드라에 누가 있었냐면 디모데의 할머니 유니게와 어머니 로이스, 또 디모데, 딱 거기 살던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아마 도움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머물러야 될지, 또 무엇을 먹어야 될지 그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복음만 들고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우리가 나가면은 합당한 자, 전도자를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 주시는 줄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1절 11절 어느 곳이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때에 너희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항상 복음을 전할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두 종류의 사람.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반대하는 사람. 이건 항상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꼭 두 종류예요. 잘 받아들이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반대하는 사람. 그런데 이 복음을 반대하고 이 전도자를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하나도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까지 떨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네, 발 아래 먼지를 떨어서 그들에게 증거로 삼아라. 그러니까 신세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자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는 항상 신앙 양심을 잘 써야 합니다. 특별히 물질 문제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물질 문제 깨끗하게 안 하면은 항상 그것이 약점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전도자가 물질 문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먹어서 안 될 것은 줘도 먹으면 안 되죠. 우리 젊은 선지자가 늙은 선지자 음식 먹다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한 미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아무거나 받으면 안 돼요. 아무거나. 오늘 우리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여줬어요. 거기 보니까 편지 안에는 보니까 호소문이라고 이렇게 팜플렛이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낸 거 봤더니 신천지에서 보낸 거더만요. 네, 신천지에서.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갖고 와서 이거 받았다고, 우리 집 주소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을 막 보냅니다. 저는 이메일 이렇게 열어보면은 늘 천국 편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신천지에서 제가 어느새 거기 멤버가 됐는지 몰라요. 늘 와요, 저한테. 사랑하는 무슨 교수님 그래가지고, 나를 왜 사랑해, 신천지에서. 그래서 쭉 내용을 보면은 자기네 현지의 그런 동향들을 쭉 저한테 왜 보고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걸 전 늘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집에 그런 편지 이렇게 오면요, 그냥 찢어버리세요. 나한테 이거 왜 보냈지? 나를 어떻게 알지? 그거 염려하지 마세요. 무작위로 막 보냅니다. 무작위로 막 보내요. 전 늘 와 있어요. 아마 또 열어보면 오늘 또 와 있을지 몰라요. 따뜻한 천국 편지가 여기 아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지금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지금 미혹하려고 막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으면 읽지 마세요. 읽으면은 손해입니다. 읽으면 손해. 요새 신천지가 아주 그냥 배짱이 아주 든든해졌어요. 이전에는 돈도 없고 세력이 그렇게 미미했는데 요새는 웬 그렇게 돈이 많아지고, 이게 전부 다 사람들 돈 긁어낸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세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CBS 앞에 갖고 한 10,000명이 거기서 시위도 하고, 아주 하얗게 옷 입고, 검정색 바지 청년들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CBS 잘못됐다. 한기총 잘못됐다.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맞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악독한 이단인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제가 또 오래간만에 해야 되겠는데, 여기 신천지에서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신천지에서 오신 분들 다 나가세요. 여기가 신천지에서 있는 사람들 올 때가 아닙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아주 배짱이 든든해요. 아주 이제는 옛날에는 숨어서 하던 그런 게
이제 대놓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락동북교회 옆에 그거 있어요. 박홍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대놓고 한다는 거예요, 대놓고. 바로 거기서 몇 미터 안 떨어지는데, 거기서 아예 신천지 교회 아예 대놓고 합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네들이 맞다고 이렇게 대놓고 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찢어버려요. 읽을 필요도 없어요. 그 내용 궁금해서 한번 보다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신천지에서 온 건 찢어버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먼지를 다 떨어뜨리는 것은 물질적으로 그들과 조금 더 교류를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전도자는 복음 전하는 책임만 다하면 돼요. 사도행전 18장 6절. 6절. 그들이 반대하고 모독함으로 그가 옷을 털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피가 너희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며 나는 깨끗하니 이제부터 나는 이방인들에게 갈 것이다 하고.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책임 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세요. 전도한 다음에 믿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니에요. 근데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거 게을리게 하면 안 되겠어요. 12절에서 13절. 12절. 그러자 그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고 많은 악령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병을 고쳤다. 예, 제자들이 이제는 전도할 때에 주님께서 주신 권능을 가지고 그러한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의 병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고칠 때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뭘 발라? 기름을 발라라고 했어요. 기름을 발라.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참기름 아니라 그랬잖아요. 참기름 아니에요. 이 기름이 무슨 기름이에요? 모릅니다. 무슨 기름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병자들을 치료할 때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한 그런 기록이 있어요. 기름도 있고 또 포도주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5장 23절. 23절.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너의 위장과 잦은 병을 생각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포도주를 조금씩 써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냐면 우리가 병이 났을 때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약을 사용하면서. 무조건 병 났다고 해서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사도시대에 이게 병이 나는 거 봐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병이 나면 병원에 가서 검사할 건 다 검사하고 의사를 통해서 또 치료도 받고 또 약도 쓰고 그렇게 다 우리가 그 치료를 받아야지 무조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것은 기름을 발라 약을 쓰라는 거예요. 약을 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고보서 5장 14절 14절.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라. 네, 여기서의 기름 바르는 것은 영적인 면을 의미합니다. 이 기름은 성령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 그래서 영적으로 공고한 자들의 이 영적인 면이 먼저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름 바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서는 영적인 면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로서 사용되고 그다음 본문에서는 실제로 그 당시에 기름과 포도주 사용해서 이렇게 병을 고친 것처럼 오늘날도 이렇게 약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치료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이렇게 전도의 열매 맺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2명씩 그 전도자를 파송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택한 자들이 다 믿게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예수 믿기 전에는 비천하고 어리석고 보잘것 없는 자들이 이제는 이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어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음의 직분을 맡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사오니 이 복음만 들고 또 하나님의 능력만 믿고 나갈 때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있게 전도하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이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